저희 남편과 저는 굉장히 인고 부부인데요. 가끔씩 의견 대립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저는 조금 이 돈을 쓰는 것을 즐겨합니다. 낭비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투자나 물건을 살 때도 좀 잘 쓰는 편입니다. 근데 남편은 저축이 미득이라고 배워왔습니다. 돈에 대해서만큼은 둘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. 어쩔 때는 저도 돈을 쓰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. 잘 쓰는데 왜 욕을 먹지? 그럼 제가 아껴야 되나?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또 자세가 잘 안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을 쓰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올립니다. 돈은 쓰지 말라고 있나요? 쓰라고 있나요?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. 안 쓸 것 같으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.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. 돈을 잘 쓰는 거와 못 쓰는, 잘못 쓰는 게 있는 거죠. 잘못 쓰면 폐가망신을 하고 삶이 어려워집니다. 잘 쓰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돈은 쓰면서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. 잘 써야 돈이 크게 부른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달리 내가 한계를 풀어드릴게요. 돈이 운용의 방법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 분야를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.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 돈을 지금 이게 벌면서 사업을 해요. 돈을 벌면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역할을 하는 상대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벌고 수행을 해요. 자기 공부를 해. 이 사람 돈을 안 버는 거죠. 안 버는데 이 사람들을 인연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인연을 연결시켜 주는데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죠. 이게 지 혼자 돈 잘 벌었다고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. 수행자는 굶어 죽고 주위의 환경을 노력한 사람들은 아무도 혜택이 없는 겁니다. 그럼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요? 길게 못 가는 겁니다. 이게 세상에 운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티목이라는 게 있다. 티목이 있는데 내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줬다. 1억이 좀 약하나요? 100억 줬다 하자. 100억. 요새는 100억 시대죠. 이렇게 100억을 줬어. 줬으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정확하게 운용을 하는 것이냐. 이 30% 위에 30% 이거는 네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신들의 몫이라 하늘 거예요. 하늘 거는 네가 쓰면 안 된다. 여기 30%네. 네가 쓰면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가냐? 수행자한테 가든지 돈을 안 버는 사람들 있죠.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.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. 지금 현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 자연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. 이 사람들 몫이 30%예요. 그 다음에 요 30%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 3단에 항상 3대 7의 법칙으로 3단계로 쪼개집니다. 이게 3차원이에요. 운용의 법칙이. 그래서 30%가 있는데 나머지 30%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내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며 써야 된다 이 말이죠. 이건 내 몫이 아니고 내 주위의 환경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건 써야 됩니다. 만일에 이걸 안 쓰고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? 가지러 온다. 누가? 사기꾼이 오든지, 네 자식이 뺑 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든지, 무슨 일이 일어나서도 이거는 가져간다. 네가 딱 모아놓으면 이거는 가져갈 일이 생긴다. 이건 네 게 아닌 걸 네 거라고 모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져갑니다. 가져갈 때는 내 가슴을 찢어놓고 가져갑니다.
네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네 몫이 아닌 걸 네가 가지고 지금 네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가지러 오는 겁니다. 요래서 나가는 거예요. 응? 그리고 요 40% 남지요. 그러면 여기 네 몫이에요. 이거는 네가 저축을 해도 누가 안 뭐라 하고, 네가 풀빵을 다 사 먹어도 배가 터지는 것도 네가 터지는 기고, 안 뭐라 합니다. 이걸 어떻게 써도 이건 개 안 해요. 개 하는데 이걸 모아도 누가 타치 안 해요. 근데 모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 30%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쓰고 모았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, 요걸 쓰면 사람들을 자꾸 내 주위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내일을 또 만들어 나가거든요. 근데 이걸 안 쓰고 모아버리면 어떻게 하냐?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을 바르게 못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잘못돼 가죠. 이래서 더 경제가 안 굴러가지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. 쓸 때는 써야 이것이 내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쓸 것은 쓰라고 준 건데 안 써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돈의 운용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. 이게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항상 니한테 준 몫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지, 이거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너도 항상 기회가 있고 다 주는 겁니다. 하느님은 0.1mm도 틀리게 이 세상을 운용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. 인간이 뒤틀고 있는 거다. 그래서 네 잘못이 뭔지를 네가 모르고 있고, 네가 바르게 사는지 틀리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뭔가 꽉 막혀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. 자연은 절대로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, 너를 해롭게 하는 법칙은 0.1mm도 운용하지 않습니다. 이게 하느님의 섭리예요. 자연의 섭리예요. 이렇게 우리가 돈을 아주 즐겁게, 지혜롭게 잘 운용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. 이거는, 이 경제라는 것은 내가 쓰는 사람이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. 힘들게 희생하면서 창출하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지 니께 아니다 이 말이죠. 응? 경제는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일으키는 거예요. 이걸 모아가지고 쓰는 사람이 지금 따로 있는 거죠. 이거는 항상 백성들의 피와 땀임을 알고 바르게 잘 운용을 할 때,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사라지는 겁니다. 그럴 때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주죠.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, 내가 돈을 또 줍니다. 내한테 인연들을 줬으니까 네가 돈을 잘 쓸 때 거기에다가 보기도 좋잖아요. 잘 쓰니까 그거다 돈을 또 주죠. 돈을 주니까 욕심을 내잖아요. 그러면 돈 안 줍니다. 잘못 주는 거죠. 그런데 주는 거는 네가 가진 것만 써라.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. 그렇게 운영하라고.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에요. 하느님이 나를 가르치고 당금질하고 세상을 가르쳤고,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너가 전부 다 가르치라고 내보낸 사람이에요. 나는 바르게 가르치고, 바르게 가르치니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힘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. 힘을 내가 들고 휘두는 게 아니고, 나는 가르치고 이끌어주는데 담당이고, 자연은 거기에다가 힘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빛나게 살게 해주는, 지금 요 약속을 받고 세상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인자는
사도로 해가지고 일로 절로 끌고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법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. 하느님이 직접 공사하신다 이 말이죠. 이제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전부 다 하느님 손길을 다 얻게 돼가 있으니까 요행 바라지 마라. 노력 안 하는 자는 절대 돕지 않는다. 기복으로 요행으로 얻으려 하지 마라. 끝났다. 이게 후천시대입니다. 이제 우리가 조금씩 모르는 거는 다시 갖추어서 이 세상에 크게 빛나게 살아야 돼. 이게 마지막 일생 홍위 인간들이에요. 우리는 두 번 다시 윤회가 없고 마지막 일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이 생을 살고 나면 너희들은 인간 육신을 쓰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못 올 것이니까 마지막 일생이라는 것입니다. 이 일생은 이때까지 윤회하면서 네가 갖추어놓은 모든 이 에너지를 이 땅에 모두 풀어서 너를 불사로 갖고 인생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네 업을 소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. 이게 홍위 인간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30%는 윤회가 없습니다. 마지막 일생이라는 거죠. 그리고 30%는 또 한 번 윤회해 옵니다. 그 다음 하부에 고생하며 사는 이러한 40%는 윤회를 두 번 더 해 오기 때문에 다음 인생이 있으니까 걔 안타 이 말이죠. 지금 너희들의 희생이 다음 윤회 해 올 때 그 위의 위치로 올 것이니 그걸 지금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위 인간들의 30%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선생님 30%가 누구 믿고 나도 해당됩니까?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. 이 어떻게 짐작을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스승님을 직접 만나갖고 강의를 들으면서 스승님을 바라보면서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. 너희는 윤회가 없어. 마지막 일생인 자들이다. 근데 여기 직접 강의를 듣고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조금 무거워서 자꾸 피하고 저 뒤에 만나러 못 옵니다. 이 사람은 윤회를 또 해가 올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내한테 배우지 않는다. 그 다음 직접 강의장에 한 번도 못 와본다. 너는 두 번 더 윤회 오니까 지금 안 와도 된다. 나는 홍위 인간들의 직접 담당하는 스승입니다. 홍위 인간들을 이끌라고 나온 거지. 이 홍위 인간들을 바르게 가리키고 이끌어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윤회해 올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들이 또 그 밑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성불, 대성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소성불, 대성불이 뭔지도 모르고 소성, 대성 계산하는데 소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추어서 지금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은 안 하지만 미래에 다시 태어나서 더 크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이 후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소성불. 대성불은 이 일생에 내가 모든 혼신을 다해서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나는 스스로 떠나는 게 이게 대성불. 이분들은 두 번 다시 윤회가 없는 것. 마지막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오늘의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윤회해왔던 갖추었던 사람들이다. 이 지금 이제 대성불 시대가 일어나는 게 후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게 지금 우리가 전후 1세대 홍위 인간들이 이해가 됩니까?